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높이금 세워 주이사 세상의 선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때이고 어둠의 때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조롱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종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종들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이 임하였음에도 인생이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여 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주님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뜻들이 주의 백성들 각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역사하여 주시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의 인생 삶이 존귀해집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불행하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를 알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마치 고아와 같습니다. 고아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생부모를 찾아낼 수 없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을 더욱 알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마치 아이를 도둑질해서 키운 양부모가 생부모를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수작과 같습니다. 과학은 그 전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은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과학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신비로운 우주를, 이 신비로운 세상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선물인 것과 같아요. 자녀가 자기 자신이 부모의 선물이라 믿으면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는 효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이것이 사람을 뛰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축복이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어머니를 원망하면은 저주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 하여도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나요? 틀림없이 나쁜 일만 생길 겁니다. 레나 마리아는 팔이 없이 다리는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짧은 다리로 태어났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하고 옷을 입을 때에도 벽에 못 하나 박아놓고 그 못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레나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입니다. 왜 그런가요? 두 손 두 발이 멀쩡해도 장애로 살아가며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 수 없다고 해놓고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요? 바로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그런 일이 없는데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무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잘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왜 모를까요? 2절에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탄을 따랐는데 그게 허물과 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허물과 죄인 줄 몰랐어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죄악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욕심대로 살았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나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세요. 믿어지지 않으면은 기도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저주입니다. 이는 마치 생부모를 원망하는 고아와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거부합니다.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또 무시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주님께서 본래 저주받은 나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상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전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음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전에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귀한 선물이지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복된 인생을 사시며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